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 권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도 가지고,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경도 받고, 또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달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근대 권력이라 그래서 사회 권력, 정치 권력자들이 힘을 가졌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경제 권력자들이 힘을 갖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권력을 갖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져야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어느 정도 부를 가지면 정말 충분히 많다, 놀랄 만큼 많다,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 될까요? 현금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은 이 사람은 놀랄 만한 부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이 충분하고 놀라운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님,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0조, 맞아요. 10조. 10조. 요즘에는 단위가 달라졌어요. 이제 뭐 100억 이런 걸로는 놀랄 만한 부는 아니죠. 그냥 한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10조라 그래서 10조. 10조가 있으면 놀랄 만한 부를 가진 거겠죠. 충분히 만족할 만하겠죠.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명예도 가질 수 있겠죠. 어디 가나 환대받을 수 있겠죠. 10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특급 VIP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려면 젊은 사람이 갖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한 70 정도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좀 나이 든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70대 어르신께서 10조를 가지고 계세요. 뭐 부러울 게 없겠죠. 근데 그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분을 20대 초반으로 완전한 젊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가로 치르고, 그 10조를 대가로 치르고 젊음을 가지겠다, 그분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다시 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서 후회와 수많은 시행착오, 여러분 그런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10조를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후회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10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내가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돈을 얻겠다, 젊음을 얻겠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역사상 수많은 권력가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렇다면 젊음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10조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젊음을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권력가입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죠? 아까 70대 10조를 가진 분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 같네.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내가 가진 그 젊음이, 그 가능성이,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구석에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애통하며 그 70대 어르신이 10조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투여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얻고 싶은 그 젊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를 알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만약 여러분이 창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젊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단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IQ가 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IQ가 200이 넘는 분이 계셨어요. 213인 분이 계세요. 근데 200이 넘어가면 사실 측정이 불가라서 그냥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경기도 의정부의 신한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세요. 이분이 그 얘기 모르세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 얘기 준비한 건 아닌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굉장한 그 천재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나사에서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계속 앉혀놓고 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7살, 8살 때부터 열 몇 살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탈출해서 도망왔어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충남대학교 토목과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냥 토목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지금은 신한대학교 교수로 사세요. 그분은 드러나지 않기 원하세요. 근데 한번 학회에 간 적이 있었대요. 학회, 이태리에 가는 거예요. 이태리 학회를 가는데 동료분이 주무관님 그 발표는 뭘로 하실 거예요? 영어로 하실 거예요? 이태리어로 하실 거예요? 이태리어로 하지. 아 이태리어 할 줄 아세요? 아니. 그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뭐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태리어를 완벽하게 섭렵 공부해서 마스터 해가지고 이태리어로 발표하셨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IQ 200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IQ 200이 될까요? 300이 될까요? 500이 될까요? IQ 1000일까요? 여러분 이건 가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뛰어나다, 지혜자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죠. 그의 제자 플라톤도 그렇습니다. 이 이데아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론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기초는 플라톤이 다 가져온 거죠. 또 그의 제자이고 그의 동료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형이하학적인 3차원에 있는 인간 규범과 윤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정립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천재에 가깝죠. 그리고 뭐 과학, 미술, 음악, 문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냥 모든 영역에 펼쳐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천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뭐 공자, 맹자 그랬던 사람들도 지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역사상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그들과는 다른 차원, 다른 레벨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레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밖에 이 기쁨이 있는가, 쾌락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그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 거기에 있는가를 내가 찾아보겠다 했어요. 이 사람은 권력도 있는 사람, 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도 있는 사람. 찾아보려고 한다면, 시도한다면, 연구한다면 장애가 없어요. 막고 회방하는 것들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술을 있잖아요. 술을 한번 끝도 없이 마셔봤어요. 그냥 많이 마신 것도 많이 마신 거겠지만 여러분, 이 술을, 전 세계에 있는 술, 좋다는 술,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술에 빠져봤어요. 끝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가 찾는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예, 전도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고 이 세상 넘사벽의 지혜자가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뭐 찾네 못 찾네 할 필요가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을 볼까요? 뭐 제가 지어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네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술로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봤답니다. 진짜로 해봤어요. 이 사람이 역사 이래로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부유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걸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없었대요. 두 번째로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업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존경을 받으면, 업적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업적들을 한번 이뤄봤다라고 했어요. 4절에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포도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뭐 작게는 롯데월드,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서 나를 존경해주면 내가 과연 행복할까 해봤다는 거죠. 또 업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궁전을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 솔로몬의 궁전에 가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궁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어떻게 지었을까?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이 집약된 궁궐이었을 것이요. 여러분, 왜 20년 동안 지었겠어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여하고 지혜를 투여해서 자기가 사는 궁궐을 만들었어요. 최첨단 궁궐을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구현하지 못하는 궁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부비 트랩이 아니에요. 공이 또로록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서 띡 하면 문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이 궁궐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궁궐에서 압도당했어요. 그냥 솔로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궁궐에서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다. 그가 고백을 했어요. 궁궐에서 압도당했다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궁궐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20년 동안 지었을까? 솔로몬의 그 핸디캡이 뭐냐면 성전은 되게 빨리 짓고 자신의 궁궐은 되게 오래 지었다 그래요. 근데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최첨단 기술들을 집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지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뭐 그렇게 막 무시한 게 아니라. 근데 자신의 궁궐은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최고급 건축술로 짓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업적이죠. 근데 거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적을 이루고 존경을 받는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 나무들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저수지도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식물을 연구한 거예요. 식물은 그 당시에 그 최첨단 산업이었어요. 농업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식물을 개량하고 확장해서 사람들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건 엄청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과학기술에 집중해봤다는 거예요. 더 과학기술을 편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넘사벽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훨씬 더 편안한 세상이 열리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거기에도 만족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만족은 없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한번 재산을 한번 불려보자. 종들을 사라. 그래서 종들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냥 종을 계속 샀어요. 그리고 종들이 또 자녀를 낳고 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금은 보석을 전 세계에서 모았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모으자. 그리고 가축이 끝도 없이 펼쳐지게 가축을 사자. 내가 언제 만족이 되는지 재산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보자. 그랬는데 만족이 되는가? 재산이 점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10조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들이 끝도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계속 모아봤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도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도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도 아닌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성교제를 했어요. 이성교제를. 아내를 모아봤어요. 아내를 가지고 이성교제를 하면은 행복할까? 이성교제를 더 많이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더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어요. 믿지 않는 눈치인데.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절에 남녀 가수들을 거느려 보았다. 이건 뭐냐면 문화 예술을 한번 해본 거예요.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냐?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도 솔로몬은 행복이 없었어요. 거기에도 기쁨이 없었어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었어요. 이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투입해서 그것들을 시도해봤어요. 하나님밖에 어디에도 만족이 있지 않을까? 행복이 있지 않을까?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자.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오늘 즐거워하는 그것도 헛되다. 그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 뒤에는 또다시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돈이나 여러분 가진 쾌락이나 오늘 이 열거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부작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섬이 되거나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이 쾌락은 우리가 누려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논다 안 논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서 내내 후회한단 말이죠.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탄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다 투영해서 애를 쓰고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연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결론. 여러분, 12장 그 마지막 절, 13절인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내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는 내용.
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연구했고 테스트했고 시험했고 시도했고 경험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할게.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결론이다. 이걸 들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겨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 압축해서 말한 게 그 앞에서 너희는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좀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 솔로몬이 70대 10조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헛된 시도들 하지 않을 텐데, 내가 굳이 이런 시도들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젊을 때, 그런데 그는 젊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했고 시도했고 테스트해봤는데 너희들한테 당부할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젊음을 가졌으니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젊은 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젊음. 저도 사실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죠. 45살인데 나라에서 이제 좀 있으면 2살 빼준다고 하니까 43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40대가 지나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40대부터는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젊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계세요. 또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기,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다 인생, 각자의 인생, 자기의 인생은 다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20대부터 60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0세부터 한 13세까지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과자 먹고 젤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럽니다. 잘 몰라요. 이제 중학교 가면 세상에 뭔가를 좀 알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근데 제약이 많아요. 이제 몸은 점점 어른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근데 20살이 딱 되잖아요. 제약이 다 풀리잖아요. 제약이 너무 풀리잖아요. 그리고 20대부터는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유학을 간다면 유학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격증을 도전한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면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 하고 싶으면 유튜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말리지 않죠. 30대도 그래요. 40대도 그래요. 50대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가야 될 길이지만 60세가 넘으면요, 이제는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사실 장애가 많이 생겨요. 약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도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시면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뭐 당뇨약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때는 힘을 내면 할 수는 있어요. 열정을 가지면 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7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생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안 가겠지만 여러분이 70세가 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동네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이제 노인분들이 항상 거기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앉아 계시는 것도 그분들에게 일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운동하러 가는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어르신분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이는 게 운동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대부터 50세까지 그 40년 정도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예요. 어떤 것도 제약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되면 이제 70세가 넘어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시겠죠. 말씀을 쭉 한 40장 50장 쭉 보시고 기도 한 2시간 하시고 손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쭉 기도하시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시고 집에서 말씀 보시고 또 친구분들 만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뭐 저녁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고 나서 주무시죠. 하루가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일정을 그렇게 돌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제 안의 꿈이에요. 근데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70세가 넘으면 사실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뭘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훼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재밌게 놀아야죠, 여러분. 즐겁게. 그죠? 근데 이번 여름에 잘 못 놀았다. 그러면은 다음 여름에 놀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그 여름이라는 구슬이 몇 개 담겨져 있어요. 50개도 넘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은 50번 더 넘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72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구슬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번 여름을 가면 내년 여름에는 내가 건강하게 또 이 여름을 즐길 수 있을까? 이 여름이 몇 개나 남아 있을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뵈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뵈고 저희 부모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분에게 얼마나 더 큰 많은 크리스마스 중에 하나일까? 이번 같이 여행을 가면 이런 여행을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을까? 손자 손녀들하고 이런 여행을 몇 번이나 좀 무리를 해서 해외라도 가면 이 해외를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아닐까? 그분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여러분.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사실 보인단 말이죠.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젊을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은 10조 이상의 젊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젊음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과 패기와 막 흥분과 이렇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가진 힘과 재능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은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젊은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와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젊은 시기에 젊은이 때에 열정과 패기와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넘쳐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계세요.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겠죠. 또 우리 남빈 목사님도 그렇게 되시겠죠. 저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때 순복해야 돼요. 젊은이 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엎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당당하고 자유하고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어제 제가 박건환 전사님과 얘기하는데 토요일날 교회에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세요, 이 시간까지? 네트 사람들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요? 와. 저는 사실 여기에서 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여러분 정말 이 선남 선녀들이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서 창조주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조주 되게 멋있죠. 예, 창조주. 예, 건물주보다 멋있죠. 예, 창조주. 저는 이 창조주를 보면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진짜 스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창조주. 내가 창조했어 이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요. 근데 그 문제 뒤에 뭐가 계시냐, 누가 계시냐면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끝판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들어가 면접관을 만난다. 그리고 면접관 위에는 사장님이 계시다. 근데 사장님 위에 창조주가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만드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끝판왕이세요. 야,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은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뭘 가져와서 내가 주인 돼서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저는 이 창조주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신감. 다 내가 만든 거야. 문제 가지고 애쓰지 마. 고민하지 마. 사람 눈치 보지 마. 창조주 다 만들었어. 여기에 내가 안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뒤에 누가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창조주. 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과 씨름할 거예요? 아니면 문제와 씨름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창조주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요 혼적인 영역의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은요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해시켜줘. 이해시켜야 움직일 거야. 이해시켜줘라 그래요. 영은요. 영은 이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요. 그러니까 영은 관계성이 있어요. 혼도 관계성이 있어요. 육체도 관계성이 있어요. 혼과 육은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지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만약에 물질 세계가 없어. 지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체는 물질 세계와 접촉할 때 의미가 있어요. 오감으로 뭔가를 느낄 때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여러분의 혼과 육은 사실 하나 되어 있어요. 거의.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하나고요. 그 안에 사람들도 하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영과 성령이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있어요.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한 영이 된 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모두가 한 영입니다. 한 영.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영은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은 항상 이해시켜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이 성령과 접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나라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영하는 모든 방식과 계획과 뜻을 이해시켜 주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과 얼마 전에 거제도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제도 갈 때 저희 아이가 여러분 5명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다섯째가 아니에요.
다섯째가 4살이에요. 그 4살이에요. 거제도 놀러 가자 그러면 아빠 거제도에 못 타고 어디로 갈지, 또 재정 규모는 어떤 건지, 뭐 뭘 먹을지, 뭘 즐길지, 거제도는 왜 가는지 다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해도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이해시켜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날 때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해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안에서는 어떤 설교자분이 설교하시는데 혼이 이렇게 외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시켜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인도에서 1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28살에 2006년도에 1년을 살았어요.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매력적인 곳이고 좋은 곳이죠. 재밌는 곳이고, 처음에 인도를 2002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인도가 약간 외국이 아니라 외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외계, 진짜 여기 외계 도시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인도 정말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저녁에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닭도리탕을 해주기로 했어요. 닭볶음탕을 해가지고 닭을 사러 갔는데 거기는 닭들이 이렇게 닭장에 있어요. 닭장에 있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2마리 주세요. 16피스로 잘라주세요. 뭐 이러면은 바로 잘라줘요. 그래서 이제 닭을 무슨 기계 같은 게 있어. 기계, 정미소 기계 같은 거에 닭을 그냥 산채로 딱 집어넣으면 푸드득 막 이러다가 털까지 다 뽑히고 생닭이 나와요. 거기서 대단한 기술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잘라서 이렇게 줘요. 몇 피스? 16피스 이러면은 뭐 이렇게 16피스로 잘라주고 32피스 뭐 이렇게 잘라줘요. 그 이제 뜨끈뜨끈해요. 그 봉지를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숙소까지. 저희가 사역하는 곳과 20km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스쿠터 타고 쭉 달리는데, 그날 이렇게 타고 달리는데 중간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진짜 순간적으로 어떤 여자 얼굴이 제 눈앞에 딱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퍽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고 차가 있는데 차 뒤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 옆을 지나가는데 차 앞에서 푹 나와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그냥 정말 그야말로 어떤 여자 얼굴이 팍 보이고 여자가 팍 날아가고, 저도 날아가고, 제 안경 날아가고, 오토바이 날아가고 완전히.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를 딱 잡고 방언을 막 했어요.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하얀색 와이셔츠를, 굉장히 깨끗한 반팔 와이셔츠를 입은 분이, 덩치가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택시를 잡아서 그 여자를 태우고 저도 태우고 그 옆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한 5분 정도 가니까 그때 샨티 하스피틀이라고 거기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그 여자를 끌어안고 그분이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막 뭐 정신없이, 저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의사가 딱 나왔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본 척추에도 문제가 있고, 그 여자가 계속 몸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한 5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집에서 부모님이 오셔야겠다. 그리고 한 2천에서 3천만 원은 무조건 들겠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약에 반신불수가 되면 내 성격상 내가 이 여자 책임지고 살아야겠다. 또는 이 여자가 만약에
생명을 잃으면 나는 평생 어떤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출국 금지되겠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가겠다. 인도 감옥에 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팍팍 그러면서 일단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좀 전에 평화로운 시간, 우리 지금 평화롭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이제 큰 문제 안에 휩싸이게 됐다. 그건 확실하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예?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이제 유색인종 안에서 우리도 좀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너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까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너 이 문제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경찰서로 와라. 너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기름값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기름값 좀 달라. 페트롤 뭐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500루피를 줬어요. 그게 큰 돈이거든요. 네, 그걸 줬어요. 그래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28살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모야, 예배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아, 주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진심으로 그만하세요. 저 하나님 원망하고 개종합니다. 진짜. 이거 개종합니다가 진짜 더 심한 말로 했어요. 진짜 하나님 저한테 저 하나님 욕할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면 저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저 선교사로 여기 와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에 미쳐서 선교한다고 여기 와서 내 인생이 골로 가는구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랴? 하나님도 이 문제 해결 못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 내가 얼마나 깊은 문제에 빠져들어갔어? 안 될 거야.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원하시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중얼중얼했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요. 거의 한 4시간을 떠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패스터들이 왔어요. 이 패스터들이 또 캐스트가 낮으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여자분의 아버지랑 어머니랑 삼촌이 다 왔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가 너를 반드시 제일로 보내겠다. 너를 반드시 감옥으로 보낸다. 우리 합의는 없다. 막 이러고 어머니랑 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고 막 아버지 화나시고 뭐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섭고 괴롭고 우리 패스터들이 와가지고 뭐 대화하는데 이거 해결도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앉아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밤 12시가 됐어요. 경찰서에서 우리 패스터가 한 명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당장이라도 저 사람들이 둘러서서 얘기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서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면 돼요? 이렇게 내가 해결하고 싶더라고. 그 문제의 진상을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가 두려워서 안 본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넌 예배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됐는데 패스터가 나왔어요. 나와서 저한테 당장 교회로 가라. 당장 교회 가서 교회 누가 불러도
듣지 말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교회로 가라. 거기서 있어라.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불을 켜지도 못해서 불을 켜면 무섭더라고. 불을 끄고 그 교회를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했어요. 그리고 3시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동료들이 왔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성모야, 야, 다 해결됐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 여자 일어나서 앉아있어. 지금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그냥 몇 반을 꼬맸는데 괜찮아졌어. 찰과상이었대. 괜찮아졌어.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랬더니 괜찮아졌어. 야, 그럼 내가 지금 가야 돼? 그랬더니 안 와도 돼. 야, 너 돈 좀 줘봐. 돈 있는 거. 그래서 왜? 합의금하고 병원비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서 합의금하고 병원비가 얼마야?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그때 7천 루피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7천 루피가 큰 돈이 아니야.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거기에 사물함에 7천 루피가 있었거든요. 그거 그냥 갖다 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서 그걸 해결해주고 오토바이까지 찾아왔어요. 새벽 5시에. 그러더니 저한테 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여자 괜찮아졌고 그냥 입원해서 괜찮아. 며칠 있으면 퇴원한대.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전 사실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이러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햇빛이 쬐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었던, 내가 그냥 확신할 수 없었던 그 평안한 아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내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동네 사는 분이었어요. 방앗간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 인사하게 됐어요. 아버지, 그 아저씨 따님은 좀 어떠세요? 60% 회복됐다. 70%, 90%, 뭐 100% 회복됐다. 이제 결혼한다. 저한테 청첩장도 줬어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약간 두려워가지고. 예, 삼촌도 무섭고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실 그때만큼 더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도저히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새로운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생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시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의 중요한 표지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것은 너무나 노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너의라는 단어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창조 중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나는 완성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원하시는 그 원형대로 여러분 지금 완성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 중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창조 중이세요.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사짝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라, 내 시간이고 내 재정이고 내 인생이고 내 감정이고 내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만약 미래가 보이면 이제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주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굳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괜찮은 시기예요. 그리고 좋은 징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의 시기를 보냈잖아요. 이 24살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학점이 너무 떨어졌어요.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피하듯이 해병대에 갔어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군대가 해병대라서 그냥 지원했어요.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별로 안 힘들었어요. 해병대 제대하고 교회 갔는데 교회 봉사팀에서 한 40명 되는 봉사팀에서 총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 공부하고 싶고 내 앞가림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봉사팀 총무를 하라고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봉사팀 총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봉사팀 총무의 일은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타도 잘 못 치는 제가 기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1년 동안을 새벽에 나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해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그때 제 안에 귀한 하나님의 영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야지 했는데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 교회가 나를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총무는 팀장 안 하는 건데 아예 그냥 후보로 올려놓고 재입뽑기니까 해봅시다 했는데 내가 됐어요. 내가 또 팀장을 해야 되는구나. 대학교 4학년인데 해서 팀장이 됐어요. 팀장을 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안녕 이러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랑은. 그런데 청년부 전체 회장을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 한 800명 정도 됐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일이었어요. 아, 내 앞길을 막는구나 이 교회가. 한번 사람을 쓰면 끝까지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하기로 딱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그 꿈을 찌르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꿈이야. 너의 꿈을 가지고 살 거니 나의 꿈을 가지고 살 거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그냥 회장하겠습니다. 1년 동안 헌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서 살았어요. 남아공에서 지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섬기면서 1년을 지냈어요. 그게 27살 때였어요. 그리고 28살에는 인도에 가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29살에는 충청도 호서대학교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호서대 야우리에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맨날 천안에 있는 야우리에서. 그리고 호서대 동아리방에서 맨날 자고. 그리고 1년 후에 30살에는 그 남서울대라는 데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 그리고 31살이 됐어요. 31살 초에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제하던 자매님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도 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중국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1살에 2월 14일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5일에 중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2월 16일부터 사역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사역 일정이 2월 16일부터인데 못 간다고 할까? 좀 늦게 간다고 할까?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 그냥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 14일에 결혼하고 2월 15일에 이제 남방항공 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캐리어를 들고 이제 가는데 주일날 가니까 그 제2별관에는 그
그 인천공항 별관에는 얼마나 많은 신혼여행객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신혼여행객들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떻겠어요? 서글프고 원망들고, 주님, 저는 이렇게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까? 저 어제 결혼했는데 내일부터 사역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 별관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성모야, 너 저 끝이 보여?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이 길 보입니다. 정말 이 길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남들과는 다른 길일 수 있어. 그런데 이 길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야. 너도 걸었으면 좋겠다. 남들과는 다를 수 있어.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주더라고.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좀 영광스러운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아내와 함께 거기에 갔어요. 중국에서 1년을 살았어요. 1년 돌아와서 선교단체를 개척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개척하고, 33살에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34살에는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35살에는 제자들 세우고, 36살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를 파송했어요. 37살에는 홍대 왔어요. 그리고 이 네오에 가입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24살 때부터 한 34살 때까지 내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전혀 상상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됐을 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상상을 했을까?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삶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때마다 벼랑 끝이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셔요. 여러분,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남빈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결혼하고 바로 F4를 가서 심지어는 따로 다른 팀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 모두가 다 똑같은 패턴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패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단독으로 만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요. 다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아이가 5이고 나이도 꽤 들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갈짓자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응할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대를,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챗 GPT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AI 오픈소스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AI예요. AI 로봇이에요. 걔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 하나 만들어줘. 설교를 쭉 만들어요.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만들어줘.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만들어요. 장로교 스타일로 만들어줘. 장로교 스타일로 만들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어떻게 말했는지 말해줘. 쫙 만들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 단호하게 말해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줘. 친절하게. 다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로봇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가 대화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억 명이 지금도 접속해서 그 AI는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전이요,
낮은 버전이에요. 지금은 그 파라미터라는 게 몇억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버전 4에서는 몇 조개로 늘어난대요. 100조개로 늘어난대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에 거기다 질문하면 대답해 줄 거예요.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중앙 서버에 있고 밖으로 내보내서 그냥 단말기로 로봇으로 형상하거나 핸드폰으로 형상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걔한테 물어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돼요. 그 친구한테 한 9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의 규모의 SF 영화 시나리오 하나만 써줘. 쭉 나와요, 프린트해서. 이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AI가 그만큼 발전했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그 지혜자가 이제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여러분 AI가 완벽한 지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혜를 가지고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소스를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AI가 저의 모든 패턴, 서유교의 패턴, 말의 패턴, 했던 모든 행동의 패턴, 구매했던 패턴을 다 이해하고 저를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얘기 안 하고 이 AI와 얘기하면 저와 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할 법한 대화를 여러분 이 AI와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질문하고 싶을 때 저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죠. 저의 AI를 만나면은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 내가 할 법한 대답을 거의 일치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어요? 저를 만나겠어요? 아니면 이 AI를 만나겠어요? 인간관계는 피곤하잖아요. 저를 안 만나고 그냥 이 AI를 만날 수 있어요. 병원에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너무나 손쉽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 너무나 많은 정답인데 그것이 진짜 정답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의 AI와 대화하는 건지 저와 대화하는 건지 카톡을 주고받을 때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남성모 목사님인지 정말 남빈 목사님인지 모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남성모인지 아니면 남성모 AI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돌입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진짜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방향을 잃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익숙한 사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에 순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못 찾는 자들에게 진리와 길이 되신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